오후에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21장 17절에서 26절까지 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555면 정도 되겠습니다. 열왕기상 21장 17절에서 2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네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네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 자나 노인 자를 다 멸할 것이요 이스벨에게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스벨을 먹을지라.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음이라. 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아모리 사람의 모든 행악 같이 우상에게 복종하여 심히 가증하게 행하였더라. 아멘. 어떤 집사님이 목사님은 머리가 검어서 좋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난 월요일 날 기도원에 가서 욕실에서 이렇게 보니까 신 목사도 머리가 자꾸 하얗게 이렇게 안에서 새는 바람에 나도 나이가 들어가고 있구나. 문헌에 의하면 이렇게 부담을 많이 떠안으면 머리도 많이 휘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11년째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고 있는데 부담은 조금 되나 봅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멀리서 보니까 아직 제가 머리가 검은 줄로 알고 있는 분이 있으니까 괜찮습니다. 아직 알만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아합 북이스라엘 왕국 아합 왕에 관해서 네 번째로 살펴보고 있는데 한 왕에 대해서 네 번씩이나 살펴보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말씀이 더 많다는 거죠. 한 번에 그치는 사람도 있지만 바하사처럼 그냥 스쳐가는 듯한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 시간을 살펴보았는데 다음번까지 한 번 더 아합을 5번째까지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아합 왕이 중간에 이제 뉘우치는 장면도 있기는 한데 전체적으로는 이세벨과 함께 폭정을 일삼은 왕으로 비춰집니다. 그렇게 북이스라엘 왕국이 폭정으로 치닫게 되면 하나님은 신경 쓰지도 않고 그냥 역사의 이 흔적에서 지워버려도 그냥 말 섞지 않고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쳐도 되는데 우리가 북왕국 이스라엘을 살펴봐야 하는 이유는 이런 폭정을 일삼는 왕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상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전의 말씀처럼 마지막에 골로새 성도들을 상대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무시무시한 악을 행하고 있는 왕에게도 하나님은 가까이 하셔서 그가 돌아오기를,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오기를 이렇게 기뻐하고 계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포착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지금 말씀의 내용을 보면 이런 배경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지역에 이렇게 보니까 너무나 이 아름다운 포도원이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 땅은 아니에요. 왕이 궁궐에 있다가 이제 휴양차 가는 그 지역에 해당되는 땅에 너무나 좋은 입지에, 요즘 말로 치면 아주 뷰가 좋은 그런 땅에 포도원을 가진 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죠? 나봇입니다. 나봇의 포도원이 오늘날로 치면 카페 하기에 정말 좋은 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사서 아마 거기서 휴양을 삼고 아마 지낼 모양이었었는데, 그래서 땅을 팔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의 지금 상황과 이스라엘 당시에 이 엘리야 시대의 이 땅은 개념이 좀 다릅니다. 이 땅은 신앙적인 내용이 담겨 있어요. 이게 함부로 사고 파는 부동산의 개념으로 보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건 신앙과 관련이 있어요. 왜 이렇게 왕이 고가를 주고 아마 덤을 주면서까지 팔지 않겠어요, 그죠? 왕이 필요해서 휴양지를 삼으려고 하고, 그러면 기꺼이 백성의 한 사람으로서 뭐 좀 부담은 있지만 팔아도 되는, 웃돈을 주고 팔 수 있는 절호의 찬스이기도 한데, 왜 나봇이 이 문제를 가지고 끝까지 팔지 않고 버티다가 죽는가? 이 문제를 보면 한 두 가지 정도 문제가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보면 여러 가지 동원되는 구절이 있는데 대표적인 구절 두 개만 보겠습니다. 첫 번째 화면을 한번 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나봇의 지파에 이 나봇에게 할당된 이 토지는 사실은 신앙적으로 팔고 사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꼭 지켜 대대후손 물려주어야 하는 이 매매가 되지 않는 그런 땅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 왕의 사심으로 뷰가 좋다고 해서 여름 궁궐을 짓기 위해서 이런 땅을 팔게 되면 그건 신앙적으로 위배가 되는 것입니다. 신앙 양심상 팔 수 없는 땅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팔지 않는 겁니다. 그 신앙이 목숨처럼 여겨지는 거죠. 아무리 왕의 요구라고 할지라도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대대로 물려주어야 하는, 자녀들에게 기업으로 물려주어야 하는 신앙적인 명령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팔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군주의 입장에서, 이제 나봇의 신앙적 입장에서 그랬다면 왕의 입장에서도 그래요. 한번 보실까요? 에스겔서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군주는 백성의 기업을 빼앗아 그 산업에서 쫓아내지 못할지니 군주가 자기 아들에게 기업으로 줄 것은 자기 산업으로만 할 것이니라. 백성이 각각 그 산업을 떠나 흩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군주된 아합 입장에서도 백성들의 이 연약한 백성의 그 땅, 아마 나봇은 이 땅이 전부인 것 같아요. 그렇게 뭐 부한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평민인데 그 땅을 갖고 농사를 짓고 사는 사람인데, 군주 입장에서 연약한 백성의 땅을 함부로 빼앗아서 쫓아내는 이런 일을 벌이면 안 된다고 성경이 분명히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합은 이 백성의 땅을 빼앗다시피 해서 강제로 합병하고 백성을 몰아내는, 사지로 내모는 이런 일을 하는 것은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지 않다라는 사실을 잊고 자기 사심, 자기 이 편안을 위해서, 어떤 여름 궁궐을 짓기 위해서 이런 일을 행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백성의 한 사람으로서 왕의 제안을 거절한다,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런 외압이 들어오면 버티기가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나봇은 이 하나님의 말씀, 레위기서의 말씀에 충성해서 나는 뭐 가진 것은 없지만 그래도 내가 부당한 요구가 들어왔다고 해서 내 신앙 양심을 팔 수는 없다. 그래서 토지를 팔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게 부담을 떠안으면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충성되이 지키기 위하다 보니 죽음으로 내몰렸습니다. 그래서 나봇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된 인생을 짧게 살다 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런 부분에 관해서 강조를 합니다. 오늘 저와 성도님들이 오후 시간에 받아야 할 말씀의 중심이 바로 이 부분에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런 분들의 이야기가 많이 등장합니다. 애굽 왕 바로가 이스라엘 산파들에게 남자아이가 낳으면 죽여버리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나일강에 던져버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산파 두 사람이 남자아이가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빨리 낳는지 이렇게 지혜를 발휘해서 죽일 틈도 없이 낳아서 그 시기를 놓쳤습니다. 이렇게 보고하면서 죽이지 않는 그런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에 충성되이 일하는, 사실은 이 현장은 우리가 지혜롭게 웃어넘길 수 있는 장면인데, 그들은 그 두 분의 히브리 산파는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현장입니다. 다니엘서 3장에 느부갓네살이 온 사방에서 다 볼 수 있는 금신상을 세워서 절하라, 이렇게 했는데 절하지 않는 다니엘의 세 친구가 등장을 합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절대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저 금신상에, 사람이 만들어 놓은 금신상에 우리는 절할 수 없다, 버티다가 풀무불에 던져지는,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걸고 지켰던, 죽음도 불사른 그런 현장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마태복음 2장에 동방박사들이 나옵니다. 그들이 말씀을 들었어야 얼마나 많이 들었을까, 그런 의심이 좀 있는데, 나중에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고 가는 길에 꼭 들르라고 했거든요. 헤롯이 우리 왕궁에 들러서 어떻게 된 경위인지 좀 알려달라고 했는데, 또 환상의 지시를 받아서 그날 밤에 다른 길로, 고국으로 돌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대왕의 말이면 뭔가 선물을 줄 수도 있고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함받아서 이익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다른 길로, 고국으로 돌아가는 이런 일들이 여러 군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렇게 규정해도 될 것 같아요. 사람의 말을 듣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느냐, 이 부분에 대한 도전을 오늘 말씀 중에서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과거에 살펴본 말씀인데 저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이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복음에 종된 자신의 입장을, 그래서 나는 지금 목숨 걸고 여러분에게까지, 이 먼 곳에 와서 여러분들에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이런 말씀으로 자신의 신앙의 결단을 내리는 그런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나봇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땅을 팔지 않아서 결국 죽임을 당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의 깊이를 모르는 사람은 그냥 개죽음 아닌가? 왜 그렇게 어리석게, 왕이 웃돈을 주고도 팔 수 있는데 왜 이렇게 허무하게 죽음을 당한단 말인가, 이런 질문을 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나봇이 죽었다고 해서 그가 실패한 자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 거죠. 아주 궁극적인 질문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죽음을 각오하면서 말씀을 지킨 자이기 때문에 사실은 성경은 이 나봇의 죽음을 굉장히 귀하게 여깁니다. 죽었으나 이긴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저를 한번 또 따라해 보실까요? 죽었으나 이긴 자. 성경은 이런 사람을 주목합니다. 그리고 이 뜨거운 여름에, 이 장마철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나온 저와 성도님들에게 이런 신앙을 가르칩니다. 이런 예수님의 제자가 되라고 반복해서 자꾸만 말씀을 주입시키십니다. 죽었어도 이긴 자가 되라. 죽어서 살아생전에는 성공했다라고 하지만 죽어서 실패한 자 되지 말고 죽었어도 이긴 자가 되라.
죽었어도 그 다음 생애가 있으니 그때 내가 이긴 상을 너에게 주리니 너는 이긴 자가 되라. 이런 신앙을 나봇을 통해서 저와 성도님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었으나 이긴 분이라고 성경이 말하죠. 예수님도 죽었습니다. 사람으로 오셔서 죽었습니다. 그것이 부활이죠. 나봇과 관련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성경을 또 볼까요? 다음 성경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구약 성경을 통달하고 계시는 예수님이 나봇과 같은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삶을 보고 종합해서 이렇게 평가해서 그 엑기스를 이렇게 가르쳐 주신 거죠. 비록 목숨을 잃는다고 해도 하나님을 위해서, 주와 복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목숨을 잃었다고 해도 이긴 자다. 결국 그가 승리자다. 그러면 이 복선이 있습니다. 죽었으나 이긴 자이기 때문에 최고 영예를 우리가 배운 대로 사랑하는 아들의 그 나라에서 보상을 해주시는 최고 영예의 자리가 마련되어 있다는 사실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20장에서 이 본문의 상황을 이렇게 정리했어요. 성경은 다 통하죠. 서로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이 같은 내용을 종합할 수 있는 그 나라에서 이 실제적으로 최고의 영예가 주어지는 현장을 보고한 요한 사도의 고백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죽었지만 이긴 자들의 거룩한 모습이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그 왕 같은 제사장들의 모습이 죽었지만 이렇게 펼쳐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영적인 이 시안을 열어서 죽었지만 나중에 이긴 자의 모습이 저와 성도님들의 눈에 비치는 큰 은혜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은 이런 그림에 관해서 모르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아니까 장례식장에서 슬프지만 찬송이 울려 퍼집니다. 이런 엄청난 일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죽었어도 그 최고 영예에 대한 보상이 주어지는 그림을 보고 장례식장에서조차 찬양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는 그냥 애곡만 있는데 장례식장에 찬양할 수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밖에 없는 것이죠. 인생은 한 번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번뿐인 우리 인생이 나봇과 같이 사람들 모습에는 실패한 인생인 것 같은 죽음이 기다릴 수는 있지만 오늘 믿음 안에서 이긴 자의 삶을 결단하는, 오늘 말씀에 이 등장한 아합과 나봇과의 관계 속에서 죽었지만 이긴 자의 삶을 도전하시는 하나님 앞에 최고 영예의 이긴 자의 그 삶을 그대로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봇은 평범한 사람입니다. 근데 평범한 사람 안에 비범함이 있었어요. 그 비범함은 무엇이냐? 정말 놀라운 선물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진 자의 비범함이 있었던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잘 모르는 이 평범함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진, 내가 죽었어도 이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이 최고 영예의 자리를 보상해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긴 자로 남았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고 싶어서 오늘의 이야기를 저와 성도님들에게 들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 오늘 본문의 이 모든 그 움직임을 좌지우지하는 한 사람이 있죠. 아합의 아내인 누구? 이세벨. 참 공부를 잘하시네요. 우리 유치부부터 이제 수련학 성경학교를 하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작정을 하고 지금 공부를 막 하려는 또릿또릿한 그런 눈망울이 전해집니다. 여러분, 거짓 증인을 세워서
있지도 않은 거짓말을 하게 해서 나봇을 돌로 쳐 죽입니다. 이 과정에서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나봇과 함께 지냈던 이 장로님들 그리고 귀족들,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한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를 세웁니다. 거짓 증인을 세워서 나봇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그리고 왕을 저주했다. 거짓 증인을 세워요. 나봇이 왕과 하나님을 저주한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세벨이 편지를 띄웁니다. 그 많은 사람들에게 편지를 띄워서 까닭없이 억울한 죽음으로 내몰리도록 그런 일을 합니다. 제가 8절, 우리 21장에 나오거든요. 제가 8절, 성도님들이 11절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제가 21절, 8절, 성도님들 11절,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들을 쓰고 그 인을 치고 봉하여 그의 성읍에서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족들에게 보내니 네, 본문에서 우리가 좀 그래도 상황이 좋지 않은 가운데서도 영적 유익을 누려야 되는데, 여러분 나봇 한 사람 잡기 위해서 이 억울함 죽음에 수많은 사람이 동원돼요. 여기 복수를 씁니다. 귀족들, 장로들, 여러 사람이 동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을 실족하여 빠뜨리는 이 소잡아 같은 나봇에게 사실은 이런 어른에 해당하는데요. 장로와 귀족들은 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의 어른들에 해당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그만 이 사람의 말에 이세벨의 이 유혹에 현혹되어 가지고 이세벨의 눈치를 보면서 작은 나봇 한 사람 쓰러뜨리기 위해서 동원됩니다. 무시무시한 일이 펼쳐지는 거죠. 집단 린치가 가해집니다. 이런 전 과정을 지켜보던 엘리야 선지자는 아합의 범죄를 이렇게 바라봅니다. 어떻게 바라보냐면 25절로 가보시겠습니다. 2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습니다. 아멘. 참 희한한 표현이 나타났죠? 우리가 본문을 보고 교훈을 삼아야 돼요. 우리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거든요. 잠시 한눈을 팔면 오늘 본문 안에 올무가 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단서가 나왔어요. 그게 뭐냐면 자신을 팔아 라고 기록되어 있죠.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를 판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을 판 것이나 마찬가지. 사람의 말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자신을 팔아넘긴 게 능동적으로 아주 적극적으로 자신을 악을 행하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를 팔았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것이 성경의 엄중한 평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가 자기 개인 이득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내팽겨치고 자기 영혼을 팔아가면서까지 이익을 챙기려고 하는 그런 순간이 있다는 거예요. 왕이면서 심지어 그 권세와 부를, 그 명예를 그렇게 많이 누리고 있으면서도 더 얻기 위해서 그 작은 나봇의 포도원 하나, 땅도 많으면서 이스라엘에 자기 쉴 곳이 별장이 그렇게도 많으면서 또 하나의 별장을 차지하겠다고 이 나봇의 목숨을 구걸하고 있는, 자기 영혼을 팔아서 능동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이렇게 나섰던 것, 이것을 성경이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적당한 악이 아니라 상당한 희생을 치르면서 그 욕심을 채우겠다고 이렇게 나섰다고,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자신을 팔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상에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펼쳐집니까? 근데 우리를 구원하셔서 교회의 모임으로 부르시고 이 말씀을 잘 듣고 절대 평생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죽었어도 이긴 자로 살아남도록 이렇게 자세한 예시를 저와 성도님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 편에서 원해서 나 자신을 종으로 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렇죠? 오늘 말씀을 그대로 직역을 하면 여러분, 범죄의 끝판왕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아합이 왜 네 번째까지 우리가 다룰 수밖에 없는가? 성경이 이 부분에 관해서 연구를 하자는 거예요. 한 번뿐인 인생인데 왕의 권력을 위해서 나 자신을 죄의 종으로 팔아내쳤다는 거예요. 이걸 성경이 정확하게 고발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절대 이 말씀을 보고 있는 여러분은 절대 이 꼬임에, 이 유혹에 절대로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라고 엘리야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거고, 하나님 입장에서는 너 자신을 죄의 종에게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팔아 넘길 거냐, 이런 질문을 엄중하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화면을 통해서 또 조금 거리가 있으니까 엘리야의 입장은 어떤지, 이 말을 전해준 엘리야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이 부분은 화면을 통해서 또 만나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말씀을 잘 보시면 내가 주의 무엇인 것과 종인 것과, 요것입니다. 요걸 포착해야 됩니다. 기도를 드릴 때 한 번뿐인 인생, 주의 종으로 주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표현을 한 거예요. 사실은 조금 있다가 위경을 겪기도 하거든요. 그런데도 이런 말씀의 중심이 서 있으니까 좀 유혹이 왔어도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일 오후 이렇게 스쳐가는 시간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을 받을 때 오늘의 말씀의 교훈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됩니다. 저와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드는 종으로 서 있다는 사실을 명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가 주의 종인 것과, 이 종이라는 사실을 잃어버리는 그 순간 주인 행세를 하는 거죠. 자기 혼자 마음대로 막 하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고 나는 내 입장을 펼치며 살겠습니다, 이런 입장들이 막 교회에서 난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아합처럼 자기 자신을 팔되 그렇게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사람이 되지 마시고 항상 겸비하게 서서 나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늘 잊지 않고 겸비하게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우리 개성 가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린 예수님의 종입니다. 나중에 그 최고의 영예의 자리는 이긴 자의 형제됨, 왕 같은 제사장의 모습은 분명히 있는데 그 미래에 일어날 일이고, 지금은 우리가 살아있는 한 우리 하나님의 종인 것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종이라야 자기 목숨을 잃는 과정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리에 서 있게 됩니다. 이걸 잃어버리는 순간 삐딱하게 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여러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얻은 구원인데 우리가 이 말씀의 경로를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스스로 겸비하게 하고 스스로 강하게 하고 스스로 용기를 내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스스로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자기 자신을 팔아서 이 영혼을 파는 문제까지 건드리면서 악을 행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 성경이 비교 분석해 놓았습니다. 얼마나 친절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 서 있게 될지를 이렇게 말씀으로 알려주셨습니다. 자, 이런 아합 왕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우리 19절 성경을 보면서 다 같이 21장으로 다시 오셔서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는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여러분, 이 말씀이요, 이 얼마 안 가서 22장 38절에 아합에게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죽음이 예고된 거예요. 개들에게 핥음을 당하며 죽는 과정이 아합에게 예언되었고, 뒤에 가서 열왕기하 9장에 이세벨의 죽음이 그대로 성취가 되는, 부부가 똑같이 능동적으로 자기 자신의 영혼을 팔아 죄악에 넘겨준 이 행동 때문에 최고의 이 치욕스러운 죽음이라고 할 만큼 개들에게 그 피가 핥음을 당하는 이런 마지막 죽음이 예고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21장에서 이 아합의 가정 나봇 한 사람만 죽인 것으로 되어 있지만요, 여러분, 열왕기하 9장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나봇의 피와 그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나봇만 죽은 게 아니에요. 열왕기하 9장에 가면 나봇의 아들들도 죽였어요. 못됐죠. 나봇 한 사람만 죽은 게 아니고 그 가족도 몰살시킨 거예요. 끔찍한 죄를 능동적으로 저지른 거예요. 영혼을 팔아먹으니까 무지막지하게 살인을 저지른 겁니다. 그래서 죄의 종에게 자신의 영혼을 팔았더니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얼마나 끔찍한 죄를 저질렀는지, 나봇만 죽인 게 아니고 그 별장 빼앗겠다고, 뷰 좋은 곳 택하겠다고 나봇의 아들들까지 죽인 것입니다. 자, 본문 21절을 한번 또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읽었는데 21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배인 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자, 아합이 나봇을 상대해서 나봇만 죽인 줄 알았는데 아들들까지 죽였다고 했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예언을 21절에서 내게 속한 남자는, 그러니까 나봇에게 아들들에게 행했던 것처럼 아합의 아들들에게도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좀 멀리 있으니까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매 그들이 왕자 70명을 붙잡아 죽이고 그들의 머리를 광주리에 담아 이스라엘 예후에게로 보내니라. 여러분, 아합의 아들들이 몇 명이죠? 70명인 거예요. 나봇의 아들은 몇 명 안 되겠죠. 왕이니까 처첩들을 두면서 70명이나 막 낳은 거예요. 그때 그 영혼을 팔아, 자기 자신을 팔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드는 종의 입장에 선 게 아니고 자기가 왕이 되어서 모든 사람의 영혼을 유린하는 그 자리에 섰더니 하나님이 그대로 갚아 70명이나 되는 이 아들들을 죽입니다. 피는 피로 갚음을 당하는 거죠. 피는 피의 보응을 당한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린 자는 자기 피를 흘리는 것과 똑같은 보응을 당하게 된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본래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자유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권한을 처음에 주셔서 그렇지, 우리는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 섬겨야 되는 입장에 서 있습니다.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잘 살려주고, 소자라고 할지라도 그의 인격을 무시하지 않고, 사륙을 당하게 된 자라도 사정을 잘 듣고 이게 자초지종이 어떻게 된 것인지 잘 받들어야 합니다. 교회는 소자를 잘 받들어야 합니다. 교회는 혹시 외톨이가 되어서 혼자 있는 분이 없는가를 잘 보아야 합니다. 우리끼리만 혹시 잘 지내고 있는지, 혹시 도외시 되어서 혼자 있는 분은 없는지 잘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측면에서 저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살려는 자냐, 살리는 자냐? 이 질문이 이제 마지막 말씀에서 등장합니다. 저와 성도님들은 살려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살리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죠. 지금 아합은요,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는 것에 대해서
대수롭지 않게 여겨요. 그것도 이 시돈의 이세벨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 세상 문화를 그대로 닮아가지고 사람의 생명을 파리 목숨처럼 여깁니다. 그러다가 지금 이와 같은 보응을 받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이 핏값 주고 산 교회의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의 핏값이 속량으로 치러진 우리가 교회를 이루고 있잖아요.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살려는 자들이 아니었고 살리는 자가 되려다 보니 죽임을 당했습니다. 예수님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망에 넘어가 죽음에 넘겨진 자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살기 위해서 그냥 버둥버둥 하다만 마치는 인생이 아니고 우리 남은 인생에 메시지가 있어요. 나는 살려고 버둥버둥거리는 자인가, 아니면 남을 살리는 자인가? 여기까지 너의 믿음이, 내 바람이 여호와의 종으로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지금 중심에서 엘리야와 남겨둔 7천인들에 의해서 지켜지고 있는 것이고요. 중간에 이렇게 무시무시하게 살려고만, 자기 목숨 탐심을 내면서까지 살려고만 하다가 이 자기 아들들 70명 왕자까지 다 죽는 이런 애처로운 면을 보고 있는 현장이 오늘 본문에 나타났습니다. 오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살리는 삶을 살 때 비로소 나도 살게 된다. 죽은 자라도 이긴 자의 영예를 얻게 된다 라는 메시지가 오늘 본문 안에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살려고만 발버둥치면 살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나 살기 위해 살아있는 누군가를 죽게 만드는 그런 일이 반복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신앙을 팔아먹는 일까지 벌어지게 되죠. 그러면 말씀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내가 살리는 역할을 해야 나도 살고 교회도 살고 이 나라가 살 줄로 믿습니다. 본문을 살펴보면서 나는 늘 살려고만 하는 인생은 아닌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살리는 삶을 살려고 하는 자인지 자문자답하시고, 이 말씀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살아계셔서 온 우주의 왕으로 나를 바라보고 계시다는 그 시선이 부담스럽고, 그래서 나는 교회의 사람으로 오늘 말씀의 내용답게 내 영혼을 팔아넘기면서까지 죄악의 종으로 살려고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리는 자의 말씀 안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렇게 다짐하는 이 그리스도의 계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며 우리 이렇게 기도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 주와 복음을 위해서 나도 예수님처럼 잃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좀 내 삶의 여러 모양 부분이 축나도, 심지어 죽는 과정이 내게 당장에 덮친다고 해도 나는 잃어버리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십자가 앞에 내 자신의 삶을 내려놓는 그 삶을,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나는 살기 위해서 존재하는 자가 아니고 주와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리는 자의 반열에 서 있는 그 예수님의 따가운 시선이 부담스럽고, 나를 이 땅에 그렇게 위대한 최고 영예의 하나님 나라,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신분 변화를 겪게 하셨는데, 하나님, 저도 살리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우리 함께 합심해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